함께 기도드림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우리는 예배하는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간절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신앙의 자유가 주어질 때 더 성실하고 더 충성된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216장입니다. 새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하고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도망
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다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창조 질서에 따른 역할 감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일반적인 관행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해서 복음에 장애가 된다면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그것 또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세의 중요함을 강조하다 보면 어제 말씀 같은 경우에는 뜻하지 않게 남자와 여자 사이의 차별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당화하고 합리하게 될 위험을 깨닫게 된 바울은 그러한 것에 이 말씀이 그러한 뜻이 아니다. 남녀의 차별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어서 11절과 12절 말씀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났다.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고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고 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동일한 존재다 하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다, 동등하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남녀 간의 차이의 문제에 관해서 할 말을 다 한 것입니다. 신학적인 어떤 그 원론적인 말을 한다면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등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상황을 봐도 그렇고 그 당시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남녀 사이에 차별을 두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나마도 복음이 들어와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여자도 인권 신장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만은 그 당시나 우리나라 초반에도 지금도 남녀 사이의 차별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현실을 너무 무시하고 행동하다가 그 당시에 사회로부터 반감을 샀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 지금 내가 왜 그렇게 남자에 매여 살았고 종처럼 그렇게 살았을까? 그것을 깨닫고 너무나 자유분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자가 교회를 나가더니만 이상해졌다. 그래서 교회는 이상한 곳이다, 그런 오해를 하고 복음의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믿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또 교회에 나왔지만 아직까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이런 분란이 생길 수 있고 이런 불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하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라면 또 교회 안에서 성도 사이의 하나됨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남자로서 여자로서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잘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한번 잘 판단해서 무엇이 복음을 위한 것이고 무엇이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무엇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것인가를 잘 판단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 때 머리를 가리고 안 가리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머리를 가리지 않는 예수 믿는 여성들을 정숙하지 않는 여자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교회 밖은 고사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여자를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만을 강조해서 머리를 남자들처럼 짧게 깎거나 아예 박박 밀거나 아니면 긴 머리를 요란스럽게 털고 뭐 장식을 하고 그래서 예쁘게 꾸미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또 자기의 부를 자기의 신분을 가시함으로써 교회 안에 불화와 분란이 생기게 만든다면 그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해 봐라. 1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이어서 본문 14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물었던 그 바울은 남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남자들은 당시에 머리를 짧게 깎았는데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그 머리를 깎지 않고 긴 머리를 하면 부끄러움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들이 머리를 짧게 하는 거나 가리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처럼 남자들도 머리를 길게 기를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하는 것이 당시에 일반적인 사회적인 관행이고, 그래서 머리를 기르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는데, 굳이 세상이 그렇게 보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머리 뭐 짧고 긴 거는 문제가 안 되구나, 그래서 장발을 한다든지 여자처럼 머리를 묶는다든지, 그래서 사회로부터 당시에 빈축을 사고, 또 사회로부터 교회가 이상한 집단으로 오해받게 만들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긍정적이고 복음을, 교회를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일을 굳이 우리가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가 정부를 향해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내고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굳이 꼭 그것만이 길이냐, 그것만이 답이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 머리 문제로 불화와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이 한 교회로 말미암아서 교당 간에, 교회 안에서 뭐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이렇게 교회가 스스로 여러분 싸우고 분쟁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라면 뭐 그까지 머리 문제 뭐 그리 중요하냐,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자유라 할지라도 내가 양보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반론을 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런 머리 문제로 시끄럽게 논쟁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불필요한 논쟁은 교회의 평안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유보하거나 포기하며 논쟁하고 싶은 생각을 들지라도 그것을 좀 넉넉하게, 그걸 꼭 따져들고 그걸 꼭 문제 삼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냐.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는 좀 따지고 싶고 나에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해서 그런 것들을 덜쳐내고 문제화시키고 이슈화시키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교회 평안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을 많이 만나게 되죠. 꼭 굳이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되냐, 그 문제를 그렇게 지적하고 자기는 옳은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이 과연 교회 안에서 문제가 그것이 옳은 거냐, 그런 생각을 여러분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뭐 헌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헌신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자유롭게 교회에 뭐 예배에 빠지는 거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회의 그런 어떤 하나됨을 해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 믿음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면 우리에게 준 자유를 좀 포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교회 청소도 하고 섬김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죠. 어떤 분이 교회를 나가다가 교회에서 이제 인터넷 예배를 들을 수 없어서 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나가다가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를 만났어요. 우리 교회를 만났는데 그 예배 드리고 가는 그분을 향해서 그랬다고 그럽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교회 가서 예배를 하냐고. 내가 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의 유익이 뭐냐,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복음에 과연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준 자유라 할지라도 절제하고 그 자유라 할지라도 말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자유도 이런 포기할 수 있는, 잠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의 생각이 많고 우리 주장하는 바도 많고 우리가 느끼는 바도 다 다른데 우리는 내 주장과 내 느낌을 강조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의 덕과 또 교회 하나됨을 해치는 일을 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가는 일에 나에게 준 자유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좋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